6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다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상기하시면 좋겠는데 사순절이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과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아는 것은 나의 죄를 아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내 죄를 알고 또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과 본성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사순절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순절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순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기간에 하나님과 나를 잘 알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 또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광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대면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도 사순절에 이런 광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좀 정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먼저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교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력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학의 달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력을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교회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교회력을 또 구원의 절기라고 하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구원의 절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절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대림절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부터 이 구원의 절기가 시작하는 거지만, 대림절로 시작하고 또 성탄절을 지나고 또 주현절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은 이제 사순절을 이야기하는 중인데, 이렇게 절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구원의 절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오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절기 핵심은 절기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포인트가 구원의 절기, 이제 5글자인데 포인트가 절기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그 행적 가운데 나타난 절기를 따라가는 것이 그럼 좋은 방법이겠다. 이게 모아진, 이제 초대교회에 모아진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절기를 따라가는 것이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또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참여하고 삼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두 가지 개념을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당신의 논리를 펴가고 계십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19절과 20절인데, 시작부터, 오늘 본문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완전히 반대란 말이죠. 하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방향도 반대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보물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물섬, 또 뭐가 있어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맞나요? 이 제목이? 알리바바인가요? 그 도적 이야기. 또 우리
나라 이야기로는 뭐 흥부전, 흥부 이야기에도 보물이 나오죠. 금은보화, 이 전부 그런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보물입니다. 이런 보물을 사람이 이제 발견하거나 얻거나 하면 막 환호하고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도 그런 보물을 발견한다면 뭐 그렇게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막 보물을 찾는 이야기, 보물을 찾고 나서 막 좋아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 동화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 이야기에도 이런 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틀림없이 보물 이야기가 나오고 보물을 찾아가지고는 막 좋아라고 하고 그것을 다 갖고 나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든지 호주머니에 꾸겨 넣어서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죽고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많은 보물들로 인해서 이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 보물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보물 이야기에서 보물은 돈입니다. 보물이 곧 돈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24절, 조금 뒤로 가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도 역시 돈이고 재물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보물을, 돈을 아니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보물이 재물 아니면 돈이라고 우리가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재물이나 돈을 하늘에 쌓아둔다, 이건 또 그럼 무슨 뜻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에 늘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 보물을 하늘에 쌓든지 말든지 정할 텐데, 이걸 하늘에 쌓는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 옛날에 어떤 부흥사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그랬습니다. 되게 그럴듯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그게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헌금을 많이 내라는 말씀일까요?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중세 가톨릭 시대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미니크 수도회에 속해서 이제 돌을 닦는 수도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파는 책임자였습니다. 최고 책임자. 이 사람이 이제 면죄부를 팔아야 되니까 사방을 다니면서 이제 설교하고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연복교에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여러분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서 낙원으로 인도됩니다. 얼마나 멋졌겠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너무 그럴듯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중세시대 때는 성경도 못 읽었잖아요. 다 예배 드릴 때도 라틴어 성경만 읽고 그리고 거의 다 까막눈이고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그럴듯했겠어요. 그래서 그 설교 듣고 헌금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정말 재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면죄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았어요. 저항을 받고 그게 결국은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헌금 내라는 그런 얘기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무슨 뜻일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은 33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 33절이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도 이 결론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자,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돈을 하늘에 쌓아라 이거였는데, 그리고는 마지막에 와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일까요? 그럼 돈을 하늘에 쌓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라면 이걸 어떻게 같은 것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앞에 있는 말씀은 돈 이야기인데 돈은 우리가 다 아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뒤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짝이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 이게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씀은 무엇을 보물로 봐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앞에서 보물을 이제 재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보물을 재물이라고 한다면 이 보물은 사실은 땅에서나 통하는 보물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땅에서 보물로 여겨지는 그것을 보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보물을 얻으려고 기를 쓰겠죠. 우리가 뭐 어떤 보물섬이나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아이들처럼, 아니면 인디아나 존스처럼 뭐 어디 옛날 어떤 도시나 정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물을 찾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보물에 해당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로또 복권이라도 살까?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보물을 찾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생각에, 예수님 말씀에 진짜 보물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보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보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도 보물이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들 하늘에도 보물이 있는 거 알아? 땅에 보물이 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하늘에도 보물이 있는 거 알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물이야말로 진짜 값진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에 있는 것이든지, 이게 땅에 있는 것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일단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사람은 그 보물을 얻으려고 온 힘을 쏟고 관심을 온통 거기에 집중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새 덕담으로 삼는 것, 이거 전부 세상에서 보물, 그 돈을 부자 되는 것을, 부자가 소유하는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이제 그런 시선을 돌려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보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만약에 사람이 하늘에 있는 그것을 보물로 여기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찾으러 다니겠죠. 세상에 있는 보물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길을 쓰고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 않을까? 왜요? 보물이니까.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땅에 있는 재물을 보물로 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여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부터 보물로 여겨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이게 절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5면 3장 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바꿔서,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알아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또 제가 이제 이해한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1차적인 순서가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태어나는 것은 그냥 단지 태어나는 것 뿐입니다. 태어나는 것이죠. 태어난 아기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아기는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능력도 없어, 지식도 없어, 자기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해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자라게 되고, 자라면서 능력도 생기죠. 지식도 얻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완성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무엇이 보물인지, 이 세상에 이제 그렇게 자라가면서 세상에서 무엇이 보물인지, 그 보물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이런 것을 또 알아가게 됩니다. 저희 큰애가 아기 때 10,000원짜리 돈을 비행기 접어갖고 창밖에다가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처음에 갓 태어났을 때는 무엇이 보물인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자라가면서 배우고 능력이 생기고 터득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보물을 알고 보물의 가치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믿음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거듭나야 하고,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야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자라야 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하늘의 영역을 점점 더 경험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무슨 얘기겠어요? 속사람 얘기입니다. 속사람 얘기. 속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고,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이고, 속사람이 하늘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물의 핵심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추론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보물만 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광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싶어도 한눈 팔 것이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대면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보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곧 하늘의 보물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해라, 이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고 열망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가서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 너무 물정 모르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혹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믿음 먹고 사나?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나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전부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하는 소리라고, 예배에서 하는 설교니까 그냥 들어주지 실제로 살 때는 한 수 접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셔서 32절인데 31절부터 보죠. 31절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거 갖고 걱정했어? 너 이제 아웃이야. 너 이제부터 이방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 말씀은 뭐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셔.
이거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니네 아빠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 뭐 먹지? 뭐 입지?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믿고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 놓고 진짜 보물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고, 그걸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되는 일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된 일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광야로 들어가는 게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 괜히 광야에 들어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뭐 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이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 있는 보물이나 찾으면서 인생을 보내게 되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정말 하늘의 보물에 집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그것으로 더 완성된 사람으로 자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순절이 우리 각자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좀 끊고 광야에 들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을 금식할 건지, 금식은 당연히 밥을 금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밥만 굶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번 사순절에 무엇을 한번 금식해 볼까? 한번 마음에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을 이 기간 동안에 한번 끊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늘 누군가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은 사람이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사람을 끊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기간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놀이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오락, 요즘엔 전자오락이라고 안 하죠. 컴퓨터 게임, 아니면 인터넷, 맨날 허구한 날 인터넷 서핑하면서 이렇게, 또 홈쇼핑, 늘 홈쇼핑 쳐다보면서 뭐 살까, 아니면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막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것으로 시간 보내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면 먹는 것을 한번 끊어볼 수 있겠죠.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은데 딱 이 기간에 딱 그런 것들을 한번 끊어보고 우리 스스로를 고독 속으로 한번 밀어 넣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광야에서 나오게 될 때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꽤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시간, 보물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좀 나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보물에 눈이 먼 세상입니다. 보물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보물에 연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진정한 보물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참된 보물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아서 세상에 있는 보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반이 보물 찾기임을 생각합니다. 어떤 보물이 진정한 보물인지를 분별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